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엎드려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아직과 나의 부족과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장하시며 다스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더만 찬양합니다. 목보다도 더더만 죄로 밀린 마음이 있는 곳 나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모여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지혜 있는 내가 이곳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판 씻겨나요.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곳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거워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포만 똑같아.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곳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을
천리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이 빈몸 피어나고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또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더러움과 세상에 속한 마음들, 또 인간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따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못 받게 하시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실천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마땅히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육체의 소욕들을 버리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나의 은혜요 나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저희들의 심령 깊숙한 부분까지 터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감당하며 넘어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서부터 12번에 걸쳐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부활절만 부활절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총 12번의 시리즈로 오늘 첫 시간을 다양한 삶의 모습들 첫 번째 시간 빈 그물을 씻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문을 대하는 때 그 당시의 심경, 그 당시의 관점 혹은 그 당시의 상황이 달라지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그러나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시몬의 그 배에 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배를 타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죠.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맨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죠. 큰 바다인데 갈릴리는 원래는 호수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언어적으로 보면 그냥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는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호수다. 그래서 호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럼 그 배는 누가 탔겠어요? 예수님만 탄 게 아니라 베드로가 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육지에서 조금 뛰어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에 오르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를 살짝 젓는 거죠. 갈릴리 바다니까 물이 출렁출렁 할 테고
예수님만 타면은 그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살짝 방향을 정해줘야지 배가 뺑그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분명히 그 배에 베드로가 탄 거예요. 뭐 좋든 싫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베드로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뭐 대략적인 배경 설명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베드로는 아마 품꾼들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는 사장이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같이 고기를 낚았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품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 혼자 잡은 것이 아니라 혹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한 배에 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일하는 일당을 주고 이제 쓰는 거죠.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밤이 새도록 야고보 요한도 각자 이제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겠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잡았건 적게 잡았건 일단 밖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으면 그날 밤에 다시 또 보통 밤에 낚시를 고기를 잡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빈 그물을 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빈 그물. 빈 그물이 주는 이미지는 뭡니까? 비어 있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허탕이잖아요. 헛수고한 거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나 정작 손에 잡힌 것은 없고 든 것은 없는 거죠. 이룬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서 배도 쓸 수 있게 예수님께 배려를 하고 또 말씀도 듣는,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아왔으면 정신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고기를 내어드리지도 못해, 배를 내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에 고기가 있으니까 그걸 손질을 해야 되고 또 그물도 손질을 해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는 조금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지요. 존경하고 그다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거기에 신경이 팔려서 바빠서 아마 예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살아봐서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보는 게 공식으로는 맞는데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비단 학교만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고했고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다 똑같이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으나 그러나 레이오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으나 저 사람은 승진을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를 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인생은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원래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 했겠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빈 그물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뜻한 대로 안 되고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수고했으나 빈그물인 경우가 있을 때에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바쁠 때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수도 없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빈그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빈그물이 아니라 막 수백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성공할 수도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오롯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감사의 마음. 우리가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요구하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연히 나한테 뭔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은 잠자고 놀 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 나는 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 요구하는 마음,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자. 왜? 인생은 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왜 빈그물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좀 빙의해서 설명을 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빈그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네 배를 쓸 수 있게 해드렸고 빈그물이지만 그렇게 허탕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에 던져볼 수 있었던 거죠. 애시당초 300마리, 500마리, 막 수백 마리를 잡았으면 또 그물 깊은 데로 그물 던져봐라.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배에 가득 차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미 만선인데 어떻게 가서 또 그물을 던진들 그 잡은 고기를 어디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얼핏 보면 안 좋고 얼핏 보면 실패고 얼핏 보면 성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빈금어릴 때, 일이 잘 안 될 때, 성과가 없을 때, 일이 그르칠 때에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허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하기 쉽냐면 누구누구 탓을 하기 쉬워요. 이거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이 망쳤다는 거예요.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사람 탓을 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을 탓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오래 갑니다.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때는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 뭔가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막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안에서 원망과 불만, 불편,
분노하는 마음만 생기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뜻한 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원한 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 탓, 무엇 탓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 탓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원인과 그걸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본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더 우울해질 뿐입니다. 더 마음이 답답해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훌훌 털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가 왜 어려워져요? 너무 상대방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오래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당신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다.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싸우게 된다. 당신이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 많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그것을 분석을 깊이 해서 누구 탓, 당신 탓,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말 탓, 어떤 행동 탓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너무 깊이 하다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도 누가 깊이 잘못을 했을 때 너무 그것을 깊이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잘해라, 앞으로는 조심해라 이러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해봤자 상처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빈금을 혹은 성과가 없고 뜻한 대로 안 돼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낙심이 되고 뭔가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것처럼 복이 없거든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나 빈금을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시기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한 거예요. 못했을 때에,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는 거, 순종해보는 거,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결단하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빈그물일 때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오히려 빈그물일 때 더욱더 만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정신 없어가지고 대화도 못하고 관심도 못 썼던 가족들을 더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게 돼요. 자녀들한테 소홀하고 좀 뜸했었는데 애들이랑 대화도 못하고 그냥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그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화했던 그런 사람이 변화해서 이제는 아이들과 자녀들과 혹은 배우자와 깊은 그런 만남,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인생의 빈금을 잃고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복들이 일어납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물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혹은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이제는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챙길 수가 있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빈금을 잃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솔깃해지는 거예요. 왜? 빈금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허탈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통찰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귀가 더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은 이제껏 살면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배우고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원래는 그물 던지는 건 밤에 던지기 때문에 이제 날이 밝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제가 옛날에는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참 그게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데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는 드릴게요. 그러나 별 소용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순종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뉘앙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번 마음에 놀람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 권세,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없겠어요? 경험이 없겠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물 다 씻어놨는데 또 깊은 데로 던지라면 이 배 타고 좀 약간 가야 되거든요. 이거 또다시 가서 그물 던지면 또다시 와서 또 그물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오늘 밤에 저녁쯤에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럼 잠은 언제 잡니까? 밤을 샌 건데. 이미 했던 일을 갖다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물은 밤에 던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낮은데 오히려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분석과 판단과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좀 그냥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순종을 해보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한번 순종 좀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분석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관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거나 혹은 합리성을 잃어버리거나 상식을 버려야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판단과 분석과 여러분 나름대로 관점들이 다 훌륭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자. 우리한테 부족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어요. 너무 잘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아니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분석과 내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순종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한 게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이미 했는데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또다시 그 일을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좀 대단하게 하다고 봅니다. 베드로 안에 마음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존경, 경외심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다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순종은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면적 순종. 실제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물을 던지는 거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와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은 있어요. 신앙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거기는 이거랑 다른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관점에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는 거. 그러려면 내려놔야죠. 말씀에 한번 의지를 해봐야죠. 그래야 순종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도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동무들을 손짓을 해서 소리 지르면 여기 막 물고기가 때로 있는 거 다 아니까 손짓을 해가지고 자기 파트너들을 갖다가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 정도로 많이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하기를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느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정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떠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부족한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거기에 플러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쉬운 것 같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아지시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거는 목회자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자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이러한 마음의 바탕 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진정한 순종,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제자도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빈 그물이 있을 때 우리 뜻한 대로 안 되고 헛수고며 빈손일 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많이 배우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로 정할 수 있는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제자도의 신앙을, 제자의 마음을,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가 베테랑 어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주방에 있는 그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히터로, 선풍기 히터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여러분 조금 추우셨을 텐데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밤 10시를 11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 통독하시는 거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장로님의 모친 되신 고 김숙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수요일 날 3월 3일 날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진수 장로님이야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위로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뉴하트 선교교회에서 우리 교단 PCA 봄노회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16장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을 신약성경 통독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부터 설교 시리즈가 12번에 걸쳐서 그러면은 한 4월, 5월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3월에 설교 스케줄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미리 보시면서 본문도 여러분 묵상하시면 더 나름대로 풍성한 또 설교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달에는 3월 21일 날쯤에 우리 1사분기 재직회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약에 좀 여의치가 않으면은 스킵을 하는데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한번 잡았고요. 재정부에서 혹시 준비가 되면 3월 21일 날 좀 이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재직회를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8일 날 종려주일이고요. 그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가 되겠습니다. 3월 달 스케줄이 그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예배당 내가 미국 교회, 뉴욕에 있는 미국 교회가 이제 우리 예배당을 매입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듀 딜리전스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문제는 없는지 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을 하고 이 매입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뭐 건물을 체크업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그 바이오 쪽 내부 안에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사람도 있고 또 사지 말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사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지만 또 성도님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다른 그 바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럴 때일수록 더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힘써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찬송가 449장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롭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가마노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은히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이는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믿음으로 헌신한 모든 그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주님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며 그 안에서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며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